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 예배 때 사용한 축도와도 같습니다. 신약에도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가 끝납니다. 그 신약시대 예배의 목사의 축도의 근거는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신약시대의 축도예요. 그 신약시대의 축도에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시대 제사장의 축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3번씩 이렇게 부르며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으뜸 가는 진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철저하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참된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의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6장에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라는 말이 무려 1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나실인은 바로 하나님께 그 삶을 구별해서 드린 사람을 가리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옛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살던 생각과 행동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23절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23절에서 나실인을 위해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서 그곳을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화목제와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희생제사가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있는 곳에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제사를 드렸고 그 삶으로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희생제사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물이 되었고 우리가 어떤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제단이고 예수님은 그것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과를 짊어지시고 죽어가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었던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그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복이 되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른다면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도 그 마음에 축복으로 가득 차고 그 입에도 축복의 언어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선을 쌓고 입에 축복의 말을 담아서 마음껏 축복하고 복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축복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가득 차고 축복을 나눠주고 마음껏 서로를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우리를 축복하신 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우리를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을 먹여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 축복의 언어로 가득 차서 이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그 축복으로 넘쳐나고 축복을 나눠주는 성도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에게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을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스리신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참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머문다면 우리는 세상 어떤 풍파와 고난에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풍조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놀린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이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여호와 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삼중 축복을 빌어주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을 축복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복을 주지 않으시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임명하시고 그들의 입에 축복의 언어를 담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축복의 언어는 내용 없는 공허한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적인 실체가 있는 언어입니다. 그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축복의 언어가 현실적인 실체가 있는 언어가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은 그 축복의 도구를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고 그들의 입에 축복의 말씀을 담아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축복의 언어도 그들이 만들어낸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축복의 언어를 그들의 입에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겠노라라고 선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통에 따르게 되면 제사장은 매일 2번씩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침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는 항상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줬어요. 축복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는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틀림없이 바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상번제는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했고 저녁 상번제는 그 자리를 비워놔서 그 자리에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원한 구세주로 세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것이 신약 시대는 바로 목회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과연 목사라는 존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한 개념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성도들을 축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목사의 역할과 권위가 이렇게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좀 재밌는 얘기로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기를 요즘 뭐 교회 목사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이런 재밌는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뚱뚱하면 먹는 것을 너무 밝힌다 그러고 목사님이 너무 마르면은 빈티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자녀들이 많으면 목회는 안 하고 애들만 낳았다 그러고 목사님이 애가 없으면 자기도 애가 없으면서 누구한테 애 낳기를 기도하냐고 논리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자주 비우면은 맨날 돌아다닌다 그러고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기만 하면은 실력 없어서 불러주는 데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예화를 많이 하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세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예화가 하나도 없으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사례비를 많이 받으면은 목사님이 돈을 밝힌다 그러고 목사님이 사례비를 적게 받으면은 그 주제에 그것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신방을 자주 다니면은 목사님이 뭐 또 교인들에게 뭘 얻어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신방을 자주 다니지 않으면은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다정하게 친근하게 말을 잘하면은 목사님이 말이 많고 경망스럽다고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말을 잘 하지 않고 조용하면은 목사님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과연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미 결심하기를 누구 장단에 맞추냐면 하나님의 장단에 맞추기로 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언제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언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언제 봉사 열심히 하고 언제 그 설교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사업 정말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정말 건강하면 성도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언제 신앙생활 가장 잘하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가장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이 좋으면은 신앙생활을 저절로 잘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목사님이 싫고 목사님이 미우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나오기 싫고 예배도 짜증나고 봉사도 하기 싫습니다. 목사님이 싫으면은 사모님은 보너스로 싫어져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목사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 목사님이 빌어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고 은혜 받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도 시험 들지 않고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부귀영화 권세 재물이 따른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말 병을 얻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개척교회 해가지고 생활이 궁핍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가 들려와도 교회를 위해서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정말 살 것 같았다. 세상 살 의욕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뭐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예배당 하나 지어서 사람들 앞에 폼 잡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례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윤택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정말 사례짐이 맛있는 거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 맨날 얻어먹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그렇게 모든 걸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 예수를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이며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강단을 맡겨주시고 이 교회 영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제 입에 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선포를 하셨는데 만약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성공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 굳건히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성공한 목회자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는 영광이요 자랑이며 면류관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목회자가 성도에게도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목회자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눈까지 빼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안타깝게 생각한 교인들이 내 눈을 빼서 내가 바울을 위해 기증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제사장의 3중 축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4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것의 원어의 뜻은 바로 무릎 꿇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하인이 그 주인을 섬길 때 물 한 잔을 드리더라도 무릎 꿇고 공손하게 이렇게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릎 꿇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니 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은 이렇게 무릎 꿇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축복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아껴주고 은혜로 채워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부어주신 축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축복은 보호의 축복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제 지키신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울타리를 쳐놓고 지켜 보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걸어가도 위험하고 차를 타고 가도 위험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사실 위험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혈관이 언제 막힐지 모릅니다. 내 심장 박동이 언제 정지할지 모릅니다. 내 몸속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언제 암세포로 돌변할지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으로 더 위험한 세상입니다. 잘못된 말 하나를 통해서 마귀가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악령들과 함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육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지만 영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적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근데 아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